자, 우리 말씀 오늘 시편 40편 1절부터 3절 말씀 함께 여러분들과 나눌 때 오늘의 주제는 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여러분들의 삶에서 가장 기다리기 어려웠던 순간은 언제이십니까? 인생의 스테이지마다 다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도 있고요. 또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가 불행을 얻을 수도 있고요. 참 기쁨과 불행의 이 사이에 기다림이 항상 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시편 그 기자인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보면 무엇을 얻고 얻지 못하는 데에만 기다리고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 기자는 오로지 자신의 그 기다리는 목적과 대상을 하나님으로만 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을 기다리기보다는 또 물질적 축복과 만남의 축복을 기다리기보다는 시편 기자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일주의 삶이 어땠습니까? 물론 참 힘들고 어려웠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 주일 예배를 여러분 기다렸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꼭 만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 만남의 시간이 이루어지는 장소와 시간이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카이로스로 임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만큼 여러분들은 만나고 교제할 수 있다라는 것이 참 우리에게는 영적인 큰 권리이자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시편의 다윗은 사실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3절 짧은 구절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본문의 다윗은 극심한 고난을 당하는 시기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절명의 이 순간 가운데서 이 다윗은 너무나 힘든, 마치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구덩이에 빠져 있는 것 같은, 올무에 걸린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이 시를 적어내려가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라면 자신의 처지를 비탄하고 내 인생이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이렇게 비탄하는 내용으로만 적어 내려갈 수 있는데 오늘 다윗의 태도는 조금 다릅니다. 오히려 이러한 처지에서 자신이 얻게 될 구원에 대한 기대와 감격, 그리고 더 나아가 기쁨을 적어 내려가고 있는 찬송시로 분류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참 많은 시를 적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의 내용 중에서는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정신 착락이 있었나?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나? 할 정도로 조울이 심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시의 내용이 굉장히 업앤다운이 심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마음의 중심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이 수렁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시의 내용이 찬송으로 턴어바웃,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최종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늘 우리를 주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반드시 우리에게 복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셔야 된다는 것, 그런 자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상황에서 위기를 인위적으로 극복하는 지금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거예요. 오히려 나의 상황이 이러니까, 나의 처지가 이러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다윗의 신앙관을 보여주는 게 바로 오늘 시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이 모든 내용, 이 40편의 모든 내용을 다 다루고 싶지만 전반적인 내용은 그가 과거에 경험했던 구원, 그리고 그 구원과 관련된 간증,
그리고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그것이 극복되면 얻게 될 신앙의 회복까지도 포함하는 다윗의 시편 40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가장 큰 주제가 뭐라고요? 따라해볼까요?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에게는 기다림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기다려 주시지만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때, 복 주시는 그때에, 나를 세워 올려주시는 그때를 위해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 동사가 두 번 쓰여지고 있어요. 이 카와라는 동사가 쓰여지는데, 이 카와라는 기다리고 기다렸다라는 이 동사는 맹목적인 기다림이 아닙니다. 일어날 일은 일어나겠지, 그냥 기다리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라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어떠한 일에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단어가 카와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원어 동사가 두 번이나 쓰여서 다윗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속 기다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기다릴 때마다 누가 함께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기다리지 않는 인생을 살 수가 없을 정도로 기다림이 습관이 되었고 기다림 자체가 그에게는 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좀 더 고차원적으로 문제 해결, 수렁에서 건져내지고 악의 구렁텅이에서 구원함을 받고 이 정도의 해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기다린 목적의 대상은 요즘 잡채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무슨 그 자체 할 때 잡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이 기다린 그 대상은 문제 해결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체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다리는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시면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의 시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도 물론 해주시고 여러분들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세요. 우리의 예물 드림도, 우리의 찬양 드림도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거룩한 어떤 행위를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관계를 맺고 싶으신다는 것이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문제 해결사로만 국한시키지 아니하고 소유격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 다윗의 이러한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이 어떻게 또 이어지느냐, 자신의 방법과 지혜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만 얻겠습니다. 당신의 구원하심만 바라겠습니다. 이 의지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때로는 의지를 요구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 의지예요, 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그냥 나 너 사랑해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해서 구원해 내겠다라는 하나님의 딜레마, 의지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의지가 이렇게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안 만나 주실 수 있겠냐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반드시 만나 주실 거예요.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시편 40편에서 이야기하는 이 기다림의 신앙은 어떠한 신앙인가? 그러면 세 가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린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절 다시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더라. Crying out, 부르짖었다.
우리가 먼저 확인해 볼 필요는 다윗은 왜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었는가? 여러분, 다윗이라는 인물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사 사무엘을 통해서 그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그때에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고자 했던 그때에 왕을 상징하는 기름 부음을 받고 자그만치 왕이 되기까지 1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사울의 박해와 사울의 압제와 이런 것들로부터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면서 이방 땅에서도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면서 아직도 그 다윗이 숨어 지냈던 그 동굴이 성지순례의 여행지로 유명하게 거론될 만큼 그러한 인생을 살았어요. 1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 단지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노년에 정말 편하게 지낼 그때에도 역시 자신의 아들 압살롬으로 인해서 아들이 반역하면 그냥 저 같았으면 아들과 대적했을 텐데 오히려 아들을 피해 주는 거예요. 반역이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자신이 뭔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 들지 아니하고 압살롬을 처단해서 왕권을 유지한 것이 아니라 그 대적하는 아들에게 반역하는 아들을 피해 준 시간만 어마어마한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계속 기다리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기다림 속에서 자기 부인의 영성이 어느덧 싹트기 시작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과는 다르게 압살롬과는 다르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개입하심, involvement of God, God's involvement라고 하는데 그것이 자신의 삶 속에서 발견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느끼기에는 이 기다림조차 축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와 기다리고 기다렸다라는 이 말을 2번이나 하면서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기다린다. 다른 것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린다. 그런데 이 기다림과 반드시 병행되어야 되는 동사가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부르짖다라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기다리는 것은 그냥 멍 때리고 기다릴 수도 있고 시간 낭비하며 기다릴 수도 있지만 오늘 다윗은 분명하게 기다릴 때 나는 crying out, 부르짖었다. 왕이니까 이 사람들 앞에서 울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그의 숙소에서 그의 침상을 적셨다라고 많이 시편에서 나와 있는데 그의 침상 그냥 소리 안 내게 울라고. 왜 신하들이 막 주변에 있으니까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엉엉엉엉 울면서 누구를 기다렸다? 하나님을 기다렸다. 그러니까 기다림 시간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에는 반드시 부르짖음, 기도가 병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매주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의 응답을 여러분들의 그 기도에 받을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부르짖지 않아서야 되겠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며 기다리는 성도는 반드시 그 성도는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기다림의 끝에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만 해결받고 끝이 아니라 문제 해결사 되시는 하나님 그 자체를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다리고 하나님 만나고 기다리고 하나님 만나고 이럴수록 더욱더 뭐가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굳건하게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습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한 번만 이랬더라, 내가 한 번만 부르짖고 끝났더라가 아니라 습관적으로 침상을 적시면서까지 나는 하나님을 기다렸고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윗과 같으면 돼요. 다윗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감사와 찬양을 하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수준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고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여기까지 도달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목표는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신앙,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신앙, 이러한 신앙을 소유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그 자체로 우리는 엄청난 만족을 느낄 수 있어요. 다른 것 구하지 않고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 하나님만이 나의 문제의 해결사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풍족하고 기쁘게 될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이 기다리는 신앙이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그 과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은 지금 응답 받은 내용이 아니라 과거형입니다. 과거 완료형이에요. 수렁에서 끌어올리신 하나님을 다윗은 경험했다는 것이죠. 내가 수렁에 있을 때, 깊은 웅덩이 가운데 있을 때 나를 끌어올리신 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영적 체험과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2절 본문에서 원어로 삭제된 전미어가 있는데 즉시라는, 바로라는, 그러니까 내가 기다리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셨다라는 전미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짖음을 듣고 더디 행하신 게 아니라 더 기다리고 더 부르짖어야지라고 응답하신 게 아니라 부르짖음을 듣자마자 자녀의 그 기도 소리에 바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2절에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렁에서 끌어올리셨을 뿐만이 아니라 어디에 발을 두셨다고요? 반석 위에 발을 두셨다. 이 반석이라는 표현은 피난처를 의미합니다. 이제 반석 위에 섰으니 우리가 흔들림 없이 우리의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지진이 발생했죠. 지난주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 참 이 나무로 지어진 집이어서 참 이 흔들림이, 이 캘리포니아 지역에는 흔들림이 심한 것 같아요. 그러나 참 놀라운 것은 이 캘리포니아에 오래 사신 분들, LA 지역에 오래 사신 분들은 지진이 와도 별 놀라지를 않는다라는 거. 별 놀라지를 않아. 뭐 흔들리다 말겠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어떠한 뭐 이 죽지 않을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지진을 너무 많이 경험해서. 그러니까 이런 부정적인 경험도 쌓이면 이것이 어느덧 우리의 그 강함이 되는데, 흔들리지 않는 강함이 되는데, 이런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시고 이렇게 그런 그 고난 가운데서 끌어올려신 영적 경험이 쌓이는데 얼마나 견고해지겠냐는 거예요. 신앙이 얼마나 강해지겠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강해진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내 걸음이, 내 발걸음이 그 발걸음 자체가 견고해졌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걸음은 인생을 의미합니다. 인생이 어떻게 다 평탄할 수만 있겠습니까? 우리 조카의 그 중학교 2학년 영어 문제집을 보고 제가 놀랐어요. 이 어려운 것을 푼다고. 저도 영어 공부 꽤 했다고 생각했는데 문법을 다루는 그 영어책을 보고 제가 놀랐어요. 야, 예인아, 이렇게 어려운 걸 공부하니? 그 인생이 얼마나 어려울지 상상을 못하겠어요. 그 문제지만 조금 보더라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왜 영어를 그렇게 공부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중학교 1학년짜리도 이런 인생의 어려움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겠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 걸음은 견고합니다, 내 걸음은 평탄합니다라고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나를 견고하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어려운 문제 앞에서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다윗을 항상 그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만드셨다, 견고하게 걷게 하셨다. 그래서 시편 19편 105편에서 105절에서 그것을 주의 말씀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견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스스로 견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때 우리의 삶이 견고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견고한 길로 여러분들이 이미 들어선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삶. 그러니까 이러한 고백들을 보면서 시인은 문제의 일시적인 해결, 여러분 그냥 단번에 해결하는 그 단회성의 해결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이었고 확실한 해결책이었던 하나님께만 의지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까, 다윗이라는 인물이 내가 살아보니까 나의 완전한 해결책은 하나님밖에 없었어. 하나님 말씀밖에 없었어. 토라로 파생되는 미시나, 미시나로 파생되는 탈무드,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의 삶을 완전히 붙잡고 견고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정경이, 이 토라라는 이 율법이 얼마나 디테일한 줄 아십니까? 그대로만 살아도요, 인간이 완벽한 거룩에 도달할 수 있는 착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교만했던 거예요. 그런데 왕이라는 이 사람, 그 어떤 일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토라에 묶여서, 율법에 묶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였다라고 이야기하나요? 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신호등을 막 건널 때 재밌게, 아우 이 신호등 난 너무 재밌어, 이렇게 건너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빨간불일 때 차 서 있을 때, 아우 난 빨간불 너무 좋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냐는 거예요. 근데 그 자신을 제약하고 자신을 정죄하고 자신을 거룩에 이끄는 그 답답한 방법, 율법이, 그 율법을 묵상함이 자신에게는 즐거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하는 말씀, 그분이 날 인도하시는 방법, 그분의 실수처럼 느껴지는 부재까지도 우리는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이 영적 습관이 되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이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습관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의 will,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를 끌어당기는 우리의 목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수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제가 다윗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을 때가 가장 어려웠을 때였던 것 같아요. 뭐 흔히 얘기하는 한국에서 대입을 준비할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정말 막 다른 모든 친구들 독서실에서 뭐 12시간씩 공부하고, 학교에서도 또 저희 때는 에어컨이 없어서 선풍기만 돌아가고 있었는데 그 세숫대야에 발을 담그고 공부하는 친구들이 한 40명 앉아 있으니까 너무 덥고 막 습기 차고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고, 또 이게 상태가 굉장히 좀 이렇게 예민해진 상태니까 또 친구들끼리도 막 다투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저한테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충만아 너는 걱정이 없니? 넌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근데 참 그때를 되돌아보면 제가 무언가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나는 반드시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다. 착각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나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다. 또 인생을 살면서 제가 가장 많이 힘들었던 시기는 군대. 정말로 이게 뭐 전방에, 최전방에 가 있으니까 이 전쟁이 정말로 실체가 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뭐 데프콘이라는 그 전시 상황이 2번이나 발생을 했어요. 군생활 할 때 뭐 누가 수류탄을 또 내무반에다 던지는 비극적인 일이 있어서 정말 전시 상황이 일어난 것처럼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선임들이나 후임들이 저한테 계속 물어본 말, 김 병장님, 김상병님은 괜찮으십니까?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왜 아무렇지도 않겠어요? 왜 두렵지 않겠어요? 밤마다 보초 설 때마다 돌아다니는 멧돼지와 고라니들도 저는 무서운데, 근데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견고하게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그 포켓에 들고 다녔던 성경, 약속 성경,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약속을 주심으로써, 우리와의 언약을 맺으심으로써, 언약적 관계를 맺으심으로써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약속 성경을 지니고 다니면서 견고하게 모든 어려움과 상황을 이겨낼 수 있고 지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영적 경험은 여러분들 쌓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다림 가운데 부르짖음을 통해서 건져내심을 경험하고 반석 위에 세워지시는 것을 경험하고,
걸음을 견고하게 하신 그 응답의 경험, 그 응답의 흔적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많은 경험을 쌓으셔서, 응답받는 경험을 쌓으셔서 더 견고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시길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드러내는 신앙. 이 기다리는 신앙은 이제 여기까지 도달하게 돼요. 기다렸더니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응답을 받고 끝! That's it! 하나님 이제 필요 없어요. 제 마음대로 살아갈게요. 이게 아니라 3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러분, 응답을 받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찬송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찬송조차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입에 두신다. 내가 찬송하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할지 그 내용조차도 우리에게 입에 두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여러분, 찬양 시간은요, 우리의 컨퍼메이션이 이루어져야 돼요. 확신이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내가 이 노래를 경험했어. 내가 이 노래대로 나는 한 주간 살았어. 이것을 경험한다면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너무 기쁘고 기대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그 찬양 가운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 곳에서 나는 예배합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게 살아내셨다면 잠깐 오른손을 들어보실래요? 아무도 없나요? 우리 찬양 간사님하고 우리 베이스 치는 우리 병건 형제만 손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길이 되고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시는 그 놀라운 현장 가운데 예배자가 되시는 그 놀라운 축복, 우리 오버플로우 교회 모든 성도들이 받고 누리시길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제가 또 물어볼 때 예배자로 저는 살았습니다라고 저한테 표명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이 어려운 중에도 힘든 중에도 이 어려운 진짜 죄된 세상 가운데서도 제가 걸어가는 곳에서 예배했고요. 제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예배했습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 위로와 격려를 예배 시간에 받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의 노래는 지난주에 했던 노래 또 하고 지지난주에 했던 노래 또 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찬송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입에 두신다라는 거예요. Placed on. 그래서 우리의 찬송이 그냥 격발이 되는 거예요. 격발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찬양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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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니라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응답을 통해 찬양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찬양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이 하는 당연한 반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는 어떠한 그런 제약적인 행위가 아니라 당연한 반응, 자연스러운 행위, 자연스러운 행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기다리며 부르짖음으로 구원함을 얻은 자의 신앙을 여러분 이제 3절에서 보니까 누가 본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수렁에서 구원을 받고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직관하고 목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찬양 소리를 듣고 그리고 그 구원받은 경험을 보고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다? 1차적으로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1차적으로.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해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너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너가 믿는 하나님이 실체하시는구나. 너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구나. 이것을 느끼며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여호수아 2장에서 보니까 라합이라는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꾼 2명에게 그러한 고백을 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애굽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듣고 간담이 녹아내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느끼는 첫 번째 반응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 나보다 학위도 낮고 학벌도 좋지 않고 능력도 좋지 않은데 왜 저렇게까지 할 수 있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뭔가 있는 것 같다라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2차적인 반응입니다. 그냥 두려움의 대상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많은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나도 너가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다. 나도 너가 믿는 하나님을 좀 알고 싶다. 이러한 고백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이 실체가 되는 신앙.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했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는 사람, 보지 못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보지 못한 자들에게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증거가.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 내가 너희를 증인되게 하리라. I will make you martyr. 이것은 내가 너를 증거물로 쓰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 땅에 살아가는데 나를 드러내는 증거 자료로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이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인생을 보면서 아비멜렉 이방 왕이 아브라함을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가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내가 직접 느낀다라고까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듣는다면,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고백을 듣는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이미 정말 높은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도 안 믿겨진다. 야, 너를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지도 않다.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를 들은다면 저랑 좀 면담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배 끝나고. 첫 번째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보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 믿고 싶어진다. 나도 하나님 좀 의지하면 안 될까? 이걸 다윗이 3절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기다림으로 끝난 신앙이 아니라, 응답 받는 걸로 끝난 신앙이 아니라 드러내는 거예요. 기다렸고 부르짖었더니 나를 이렇게 놀라운 찬송 가운데 거하게 하셨으니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겠다. 자신의 의지도 포함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I will make you martyr.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겠다.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의지가 막 들어가고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만들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세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세요. 소그룹 모임에서 마음껏 6시든 7시든 나누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모두 martyr,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전도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되어지는 것.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구원 역사가 나타나지는 것. 그래서 성경은 special revelation, 특별한 계시, 나타나지는 것.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나타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타내지는 것. 그래서 여러분 보여주기 신앙이 제일 힘듭니다. 이 보여주기 신앙을 하시는 분들 알아요, 제가. 목사님한테 잘하고, 막 성도들한테 잘하고, 어떻게든 막 봉사활동 열심히 하려고 금방 지쳐요. 2달이면 딱 압니다. 저 사람이 보여주기 신앙이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신앙인지. 조금 저한테는 인색할지 몰라도, 성도들끼리는 조금 부딪힘이 있을지 몰라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견고한 신앙을 해내는 분들, 응답 받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들, 가끔 저한테 찾아와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기다리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전 그 말을 듣고 오히려 감사해요. 당신은 하나님 안에서 기다리고 있군요. 근데 그것조차 없는 분들이 더 불안한 거예요. 왜 응답 안 해주시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하지 않는 분들이 더 불안한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하는데, 한나처럼 정말 술에 취한 것처럼 기도했다라고 하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근데 그 정도로 기도하고 울부짖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응답 안 해주세요? 라고 화를 낼 수도 있는 신앙.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우면.
그러한 신앙의 높은 고차원적인 차원을 우리가 사모하고 지향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세 번째로 이제 끝나지 않고 사실 이 시편 40편은 70편과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시편 40편 16절 17절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내용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여러분 이게 시편 40편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시편 70편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시편에서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에요. 다윗의 그 심정과 다윗의 마음과 다윗의 그 인생관이 다 담겨 있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봐야 되느냐? 얼마나 기다렸고 얼마나 조급하고 얼마나 부르짖었으면 이 다윗은요 하나님한테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재촉하고 있어요. 좋은 말로 재촉이지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지체하지 마소서. 딜레이 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화를 내고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울부짖음이 될 수도 있고요. 좋은 말로 재촉이지 저희가 볼 때는 명령이죠. 하나님께 명령, imperative, 명령하고 있잖아요. 명령조로. 여러분 이런 거 보면서 좀 의아하지 않으신가요? 저는 이런 본문을 보면 의아해요. 피조물이 감히 창조주에게 이런 명령이 가능한가? 여태까지 다윗을 막 칭송해 놓고선 제가 막 갑자기 그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재촉할 수 있는 이유, 이렇게 하나님께 명령조로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자녀들이 아버지한테나 쓸 수 있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때를 쓸 때 뭐 사달라고 뭐 달라고 떼쓸 때 아유 뭐 사두든지 말든지 뭐 저거 갖고 싶은데 뭐 사두든지 말든지 엄마 아빠 알아서 하세요. 이런 자녀 있나요? 사주세요. 혹시 저 뭐 사달라고 마켓에서 누워 보신 분 한번 손들어 빠르게 손들어 보실래요? 제가 알 것 같은데 우리 재영관에서 손들어야 될 것 같은데 예신영교회 손들어야 되고 성재원교회에서 손들어야 되고 장난감 안 사준다고 누워 보신 분 계시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아버지한테 때를 쓰는데 여러분 그냥 뭐 해주든지 말든지 해주면 감사, 안 해주면 그냥 안 감사 이 정도가 아니라 해주세요, 해주세요. 근데 지금 다윗은요, 여러분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구해주든지 말든지 죽게 하시든지 살게 하시든지 이게 아니라 구해주세요, 하나님 구해주세요. 절박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박함이 뭔지 아십니까? 벼랑 끝에 서 있는 기분. 누가 밀지 않아도 금방 벼랑에서 떨어질 것 같은 그 절박함 속에서 구해주든지 말든지가 되나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구해주세요, 하나님. 근데 오늘 그렇게 절박함과 간절함만 표현해도 되는데 오늘 이 40장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그 절박함이 자신의 구원만이 아니라 앞으로 구원을 얻게 될 하나님을 찾아오는 자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이게 시편 다윗의 놀라운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냥 다윗만 구하고 끝이 아니라 다윗을 구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주를 찾는 자들이 고백하게 하소서. 뭐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God is great. 여러분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날 구해 주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위대해 주시는 거예요. 왜? 누구 때문에? 나를 치려했던 악한 자들 때문에. 나를 모함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시 God is great. 너의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할 수 있는 놀라운 환경과 상황을 우리의 기다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간절함이고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신앙이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신앙이
하나님을 지체하지 못하게 하는 신앙. 어떤 신앙이죠? 하나님께서 달려가실 수밖에 없게 하는 신앙.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 그것을 누가 만들 수 있다? 우리가 만들 수 있다. 하나님, 나를 여기서 구해주시고 나를 여기서 살려주시고 나를 높은 곳에서 세워주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구해주세요. 자녀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지체하거나 모른 체하거나 묵묵무답으로 대답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구원이 세상에 알려지기를 원하는 자녀의 마음이 있다면, 아버지를 위대하고자 만들고자 하는 그 자녀의 그 신앙이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즉시 속히 당장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일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간구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더 영광 받으실 수 있어요. 나를 구해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더 높은 곳에 세워주세요. 꼭 그러한 일들이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얼마나 속히 당장 급하게 일하시는 분인지 아마 여러분들이 알 거라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들이 헛된 것을 구하지 않는다면, 정욕에 쓰려고 구하지 않는다면, 이생의 자랑에 쓰지 않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즉각 대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제가 참 오늘 본문 이 40편 마지막 절을 보면서 생각났던 게 있어요. 어렸을 때 저희 가족들이 이제 우리 교인분들, 아버지 교회 교인분들하고 놀러 가서 강가로 놀러 갔어요. 강가로. 제가 4살 뭐 이 정도 됐고, 저희 누님이 그때 한 6살, 큰 누님이 6살, 저희 작은 누님이 5살 뭐 이 정도였는데, 제가 강가에서 놀다가 그 보트 튜브가 있는 거예요. 보트로 생긴 튜브가. 너무 셋이 옹기종기 타고 놀기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셋이 그 못 모르고 이렇게 딱 타고. 근데 강물이 좀 이제 그때 당시에는 좀 이렇게 강물이 셌습니다. 강물이 막 물줄이 흐르는 그 강류가 굉장히 심하게 셌는데, 저희가 그것을 돌가에서 놀고 있다가 자칫 이제 보트 튜브가 그 돌가를 벗어나면서 급류에 휩쓸려서 거침없이 흘러가는 거예요. 거침없이. 저희 3명은 이제 뭐 어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인지 모르죠. 그냥 흘러가고 있는데 물이 갈수록 깊어지는 것을 저희는 체감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어리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면 여러분, 이 살려달라고 이야기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살려달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막 너무 당황스러워서. 근데 이제 또 애석하게도 멀리서 보시는 어른들 꽤 많이 있었거든요. 한 20명 정도가 같이 오셨으니까 멀리서 보시면 그냥 이러고밖에는 못하는 거예요. 왜냐? 급류가 너무 심해서 누가 감히 그걸 뛰어들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때 당시에는 그냥 3명이 그 강가로 흘러가서 3 아이가 동시에 사망할 수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정말로. 근데 우리는 소리도 못 내. 주변 사람들, 주변에 20명이 성인분들은 쟤네 봐 이러고 있는데, 그때 눈앞에 보였던 것, 아버지가 수영해 오시는 그 속도가, 저도 아버지랑 수영을 많이 커서 했지만 그때 자녀들을 향해 달려가시는 속도를 제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수영을 잘하시는 분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급류를 뚫고 3 자녀에게 오시는데, 내가 너희를 반드시 살려내겠다라는 그 속도가, 저게 아버지의 속도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어려움의 상황에, 급류에 휩쓸려서 그 상황 가운데 부르짖지도 못할 때 누가 달려오신다고요? 아버지가 달려오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저의 신앙관이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내시고자 한다면 오늘이든 이건 시간 문제가 아니다. 급속도로 달려오신, 내가 너를 구원해내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반영되면요, 여러분, 오늘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 역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들어내실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을 구해내시는데 급하게 구원내시고 당장 구원해내실 수 있는 분이세요.
만약 여러분들의 기도 응답이 더디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급하게 찾아가시고 속히 구원해내시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명령하는 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속히 구원하실 분이시잖아요. 당신은 급하게 나를 찾아와서 나를 수렁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거 고백하는 겁니다. 그거 고백. 여러분들도 이런 놀라운 영적 경험이 쌓여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나를 높여주시고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데 있어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시고 기도하시며 응답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